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개입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선택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의 마지막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지막을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주님? 주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요,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아마도 이번 주에 묵상하신 본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좀 방향에 대한 말씀, 또 도전에 대한 말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퍼즐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퍼즐이 다른 퍼즐이라면, 다른 색깔이라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참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돌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첫 예배였어요. 이곳에 어떠한 뭔가 인테리어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었고,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0일간을 기도하면서 왔을 때 정말 핍박받은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올 하반기는 이 퍼즐 하나를 맞춰야 되는 시간이다, 중요한 타임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가 띠므로. 그리고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가 맡겨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속마음을 들켜버린 그 마음이 두려웠고, 동시에 떨림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보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고 두려운 떨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에 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6걸음을 가고 소 한 마리를 잡으며 또 6걸음을 가고 소 한 마리를 잡으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은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장막에다가 그것을 둬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요 하나님의 지금 이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는요 언약궤 앞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들어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휘장이 이걸 막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가? 다윗을 통해 사람이 정말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휘장을 걷어들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언약궤를요 밖으로 나오게 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넣어요. 저 모습으로. 그리고 저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시간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라고요? 여기 휘장이 없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오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7장 사무엘 7장을 넘어가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장막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여기서 휘장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텐트 장막을 얘기해요. 장막에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제 왕이 되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너무 좋은 최상급의 나무의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는구나.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있으면 될까? 그냥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느껴지는 마음 아닐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냥 그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좋은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휘장을 걷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고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옮겨 다녀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원하셨어요. 11절과 13절로 넘어가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피를 많이 묻혔다라고 하는 말씀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은 늘 연약했던 자거든요.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잖아요. 많이 쓰러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 다윗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는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내가 너와는 텐트여도 좋아. 나는 어떤 성전이 아니어도 좋아. 너의 마음은 알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다. 너와 그냥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그럼 내가 건축할게. 그걸 허락하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5장 오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일까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우린 그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중요한 선택의 시즌에 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신 가운데 다윗의 삶은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참 마음 아픈 건 솔로몬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정략 결혼합니다. 왜요? 그 정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변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통해 평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5장을 보세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물론 여러분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오게 하래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족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으니 백지수표에 다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일까요?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요. 두로의 왕 히람에게 보내는 거죠.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잣나무까지 준다 그래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어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잣나무까지 주겠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근데 나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나의 궁정을 위해서 음식을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음식이 부족했어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를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대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만 고루가 어느 정도냐? 솔로몬 왕궁에서 쓰여졌던 1년의 모든 밀을 따지면 약 30고루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요구했는데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백향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성전 원하지 않아.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조건을 내걸고.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13절과 16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뽑아요.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요. 왜? 그 백향목 가지고 오게 하려고. 그리고 남은 2달은 집에 있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짐꾼이 7만 명이에요.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약 7년이 걸려요. 그 후에 바로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본인의 왕궁. 왕궁을 짓는데 13년 정도가 걸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한 게 약 40년입니다. 40년 중에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우린 성경을 보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세워진 성전을 결국 어떻게 하셨죠? 허무셨죠. 왜요? 그들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참 비참하다.
여기에 동원된 어마어마한 사람과 자원들, 뭘 위해 이렇게 할까? 그러면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희 공동체를 바라봐요. 저도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움직이는 교회는 뭘까?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는 뭘까? 누군가 왔을 때 뭔가 조직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근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이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런 고민 가운데 사실 새벽을 지새웠어요. 오늘 뭘 느꼈냐면, 저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은 뭘까? 이 움직이는 교회가 계속 가야 될 응답은 뭘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뭘까? 저는 한치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 마음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씩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1년,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 그게 그냥 저의 응답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교회가 가야 돼. 우리 지훈이가 턱선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이 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 용원이가 울산에서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그치? 출장 가서 잘 있다 여기 와 있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누군가 많은 사람이 와야 될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여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교회라고 믿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가 성전일까요? 백향목과 같은 많은 것들을 세팅해 놓고 홍보하고 끌어오고,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소비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부르심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부르심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존중해요. 그러나 움직이는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성전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시겠지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때 움직이는 교회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하죠. 무엇인가 요구가 있기 시작하죠. 뭔가를 자꾸 만들고 조직해내면서 뭔가 실용적이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저는 그보다는 조금 기다려도, 조금 버티더라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저도 제 아내도 사모님도 사역자들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 버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점에서. 오늘 아침에요, 제가 또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올리셨더라고요.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내 마음에 새를 살게 하면 나는 하늘이 되고, 내 눈에 별을 담아두면 나는 우주가 된다. 내 마음에 하얗게 비워 평안의 여백이 내게 있어지게. 근데 제가 이 시를 계속 읽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복음 하나 잘 그려 넣고 나면 나머지 여백은 하나님으로 가득 찰 텐데 여백을 채우려다 그만. 여기까지만 그러시죠. 이 말이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안에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제가 모르지 않아요. 조직교회에서 약 20년을 사역했어요. 이 이전에는 제가 디렉터로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만 600~700명이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뭐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왜? 그 여백을 안 건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무엇을 잘못 건드리면, 그 여백을 잘못 건드리면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와요. 선택은요, 우선순위와 집중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 여백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여백이 너무 많거든요. 의도적으로 때로는 그 여백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가며 갈 때 그 여백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번은 참 그랬어요. 제가 나눌까 말까 고민했어요. 우리 숙소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공동 숙소에 살길 원해서 그 숙소가 교회인 것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참 버거웠어요.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내가 우리 숙소 지체들에게만 나눴던 얘기예요. 재정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족에게 한 1,000만 원을 빌렸고 나머지 돈이 또 남았는데 이게 어디서 갖고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믿었어요. 형제 숙소하고 자매 숙소. 마지막으로 다 뒤지니까 아이들 통장 3개가 있었어요. 그 통장이 뭐였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세뱃돈이 있으면 이렇게 넣었던 통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빼야 되겠다. 갔더니 청약 통장이라서 일부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해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다 해약해서 돈을 다 빼니까 그 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이와 다니와 별에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나중에 내가 갚겠다고. 왜 우리가 아빠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교회니까. 이건 교회니까. 근데 제 안에 뭐가 밀려왔냐면,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 자녀들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형제 숙소와 자매 숙소가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움직이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눠야겠다. 저희 사역자들도 여러분 사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5년 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어떻게 사냐고요? 일해요. 주중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역 말고 강의 말고도.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백을 못 버텨서 교회를 마케팅하고 상업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백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채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훈련들이 오픈되는데 이 셰퍼드 라이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예요. 북시현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일상교회 개척 스쿨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나는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 여백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에 2월에 이 장소가 계약이 종료돼요. 2년이라.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가 결정하고 온 하나의 방향성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요, 빚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함께 했고 저희 사역자들이 자비랑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요, 함께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에도 함께 그것들을 버텨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버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게 버티는 이유라면 참 우린 슬픈 거예요. 그 버티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일상교회 개척 스쿨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기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을 짓길 원하시냐고요? 전 이거라고 확신해요. 이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하늘이가 두 팔 벌린 교회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수가 스타트 처치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형이가 꿈꾸는 교회로 살면 되고, 우리 용원이가 당신은 특별합니다 교회로 살면 돼요. 우리 배인이가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여백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이 교회로 살 때 교회가 개척되는 그 시간을 누군가는 버티고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와 사모님과 사역자들이 버티고 있고 또 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버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모르겠어요. 교회가 또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제가 싸움을 싸워가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뭘까? 저는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뭘까? 교회의 충만함이 뭘까? 지금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이 메꿔지는 충만함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없어도 뭐가 있어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공동체 안에.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것도 알아요. 뭔가 디테일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인 그 여백의 순간들에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 가냐가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여백에서 예수님을 더 선택하며 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교회는 일상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다. 교회마다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교회예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도시에서. 그러면 이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백을 공동체 리더로 세우신 저와 사모님 또 우리 사역자들은 이 방향성을 정하고 더 갈 생각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버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버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무너져 버릴 성전이라면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제가 나가면 늘 얘기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그것에 도전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무너질 성전이라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주님이 백향목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없고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것이 있다. 그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상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훈련이 오픈될 때 의도한 바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에요. 북 리딩을 시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해요. 셰퍼드 라이프도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의도한 바가 이거예요. 그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채워진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음 스텝을 가보자. 여기서 조직하려고 하고 필요한 조직이 있겠지만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싶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가고 싶어요. 중요한 선택의 시즌에 함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아마도 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 하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내년에도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 공간도 없는 거예요. 왜요? 저희 공동체가 언제부터 공간이 있었습니까? 4년 동안 없었어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판단되면 이 공간은 빠이. 그렇다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감당케 하신다면 이 공간도 가겠지. 이 중요한 3개월의 시간 안에 결정될 거예요, 아마. 물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된 선택들을 해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선택된 교회는요, 영원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움직이는 교회가 계속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아멘.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아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주 안에. 오직 나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희 공동체의 시작은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선택해 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화려함이 남고 예수님이 남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와카르비리비카르비리비리 발라시아라라바카라바카라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주님 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제 마음에 정직하게 그랬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 우리 교회가 안 돼도 좋지만 돼서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그 여백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 되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이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이 저에게 너무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부족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움직이는 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진짜로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시간 저와 사모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이 또 저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버텨낼 수 있도록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짜 모든 게 은혜예요. 저도 사모님도 우리 장영진 목사님도 한나 사모님도 우리 사역자들도 감사함으로 때로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라면 이유가 충분하죠. 주님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라면 주님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장소가 아니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다시 장막으로 간다 한들, 3층이 아니라 지하로 간다 한들, 어디로 간다 한들, 여러분 어디에 있든 이 은혜는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그 어디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기 원하고, 특별히 이 시즌에 여러분 하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에요. 움직이는 교회가 이번 연도 주제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해 가고 주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내년인 2024년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개인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카라바라바 이알라스와 이카리베르비르바라바라바 카라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시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 선택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 와카르비르바 이알라스야라바 카라바, 성령님이 와카르비르바라바 이알라스와 이카라바라바.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디든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 내가 언제 너희에게 101명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였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예, 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저희 공동체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여러 여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그 여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직교회를 한다, 제도권의 교회를 한다 그러면 제 안에 경험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백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저희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여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히려 소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여백을 채워주십시오. 인도해 달라고 그려달라고 그림을 친히 그려달라고 우리가 맡겨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되었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백이 그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선택의 시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 주님 세워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초막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궁궐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때로는 솔로몬 같습니다. 주님, 제가 솔로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개입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헌신하는 귀한 지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예배가 허물어질 성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회로 살아갈 때 그 여백에 주님이 친히 그려질 형태의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백을 자꾸 무엇인가를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저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그 여백을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교회로 살아갈 때 그려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다면 저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고 버텨도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이 이유라면 주님, 무엇을 더 드린 듯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은혜가 소멸되지 않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에서 버팀과 또 몸부림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을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움직이는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여기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무너지는 성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중요한 선택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고백하는 움직이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선한 목자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